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한 그분에게 원래 같이 해야 되는데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제가 성경 통독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물으시고, 전도왕 되셨지요? 이렇게 물으시고, 경침 그거 하고 계시지요? 지금 그게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하나 시작한 성경 통독이 지금 한 30여 분으로 늘어났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스님하고도 이제 통독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너무 좋다고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좋은 말씀 공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지금 스님하고도 하고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무속인하고도 지금 이제 하려고 그러고, 누구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분은 또 그걸 듣고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이든 믿는 분이든 누구하고 이렇게 해서 꼭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이 다 그런 것은 아닌 경우도 성경에 좀 보여지는데,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로마서 9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데 에서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잠언 6장 16절 이하에는 또 이런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저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게 보실 거다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신다라고 말하지 말고 은혜 받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안 해주신다 하지 말고 축복 받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내 건강을 지켜주지 않느냐 하시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하지 말고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내게서 문제를 찾아서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살아가면 하늘은 스스로 알기는 좀 그렇게 지혜롭게 잘 아나 몰라. 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이 하와가 더 나을까요?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이 더 나을까요? 건강이나 인물이나 인격이 어느 게 더 나을까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나을까? 사람이 낳은 사람이 나을까? 모르죠. 평가도 다양할 테고. 그런데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으니 잘났다 해도 아담 혼자였다면 지금까지 혼자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면 모든 인류는 그것으로 그냥 끝이 나고 말아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꼭 생각하실 때 단편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복합적으로 생각하시고, 현재 일만 생각하지 말고 장래 일도 생각하시고, 지금 금생 현 세상만 생각하시지 말고 내세까지 생각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 때도 있다는 것. 아우 안 맞아 못 살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우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 그거 안 돼요. 단순하면 안 돼요.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사람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출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게 축복입니다. 한 사람은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8절을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다르게 번역하면 제가 혼자 나름대로 이렇게 의미를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혼자 있어서는 가정이 되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주어 가정을 이루게 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용도를 잘못 쓴다고 해서 아예 없애버리고 안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를 만들어서 참 시원하게 사는데 애가 뒤에다가 앞에다 손을 넣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뒤에다 놓으면 손이 다칠 수 있습니다. 손을 다쳤다고 해서 선풍기는 싹 없애버려야 된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선풍기를 없앨 게 아니라 선풍기 쓰는 방법을 조심해서 써야죠. 지금 우리가 살면서 있는 모든 일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혹 잘못됐다고 해서 에이 교회는 안 다닌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야지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혹 잘못됐다고 해서 에이 예수는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되죠.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야죠. 설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은데 그 은사를 받아서 잘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사를 바로 써야지 에이 은사는 받으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살다가 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래 잘못된 부분을 고쳐 살아야지 예이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쳐나가야 할 일이지 원인 부여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부부라는 게 가정이라는 게 끊임없이 보완하고 고쳐가야지 헤어져야 할 일은 아니다. 그런 뜻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한 사람의 독신은 아직 가정은 아닙니다. 그냥 혼자 사는 거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기 전에 먼저 직접 만들어주신 기관이고 그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할 곳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창세기 2장 7절 이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누가 사람은 되었다고 진짜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세요. 하나 진짜 여러분 인간이 진화되는 거는 인간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범위 내에서 진화지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뭐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진짜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무식한 사람이 믿는 건 이해를 하는데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이 믿는지 나는 그것이 신기하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니까 알아냈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원인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창조론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인데, 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안 믿느냐? 지금 얘기한 대로 마귀란 놈이 사람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놔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는 양쪽을 다 경험해봤으니까 너무 잘 알죠. 나는 불신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계신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까 말씀에 비추면 눈팅이가 가렸다가 열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눈팅이가 아직도 가려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왜 하나님이 알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이하를 보면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 하나님이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보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들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기 스스로가 어두움을 사랑하니까 빛이 싫은 거요. 빛이 좋아야 되는데 빛이 싫은 거요.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를 안 하는 거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못 믿게 하셨다 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안 주셨다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전파했습니다. 그러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믿으면 되는 거를 왜 본인은 안 믿으면서 뭐 하나님이 안 계시는 둥 뭐 하나님이 나를 못 믿겠다는 그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믿어.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모처럼 좋은 시간을 가져서 저 어디 저 하여튼 특이한 데를 갔어요. 세상 참 우리나라 여러 군데 참 잘해놨어요. 안좌도라는 뭔 섬이 다리를 건너서 막 거기서 갔더니 거기에 우리 인동 장씨가요 14대 손 위에 그분이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는 천수 장씨만 살아요. 장씨만 살아. 14대 손을 거기서 살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런데도 거기에 교회가 딱 있고요. 한 80여 명이 거기서 사시고 계시는데 내가 이제 집안이라 그런지 원래도 그런지 다 내 왕팬이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거기 가서 차를 한 잔 먹고 하나님은 거기도 교회를 딱 세웠는데 이름하여 장씨교회 같아. 내가 보니까 거기는 전부 장씨만 다르니까 그러니까 장씨 깜보면 안 돼요. 거기를 가는 길이 거의 이게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다리를
굉장히 길게 바다를 가로질러서 놨어요. 가는데 이게 오고 가는 사람 있잖아. 막 저를 보고 막 목사님 세상에, 내가요 아주머니들한테는 방탄소년이라니까. 아주 인기가요 굉장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렇게 좋아하면 나는 이제 바로 복음을 전하거든요.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교회 나가요 이리 하잖아. 안 가요. 저렇게 좋아하면서 왜 안 갈까? 좋아하는 것과 믿는 건 다르구나. 근데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유예요. 믿고 안 믿고는 자유예요. 전하고 안 자고 내 자유고, 믿고 안 믿고는 당신 자유인데, 나는 안 믿어도 받고 믿어도 받았어요. 믿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목사까지 됐어요. 당신은 안 믿어만 받지 믿어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무조건 옳은 거지.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 나는 안 믿어도 보고 믿어도 보고 두 개를 알으니까 믿는 게 좋아. 당신은 안 믿어만 받지 믿어는 안 받으니까 무조건 당신은 눈으로 치자면 한쪽 눈이요, 나는 둘쪽 눈이고, 무조건 두 쪽 눈 얘기를 들어야 되고,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해도 꼼짝도 아니야. 믿는 자는, 성경은 말합니다, 양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일이라. 이 말씀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제가 터득했어요.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세상엔 두 사람만 살아요. 양과 이리만. 교회는 딱 두 사람만 있어요. 양과 염소만. 하여튼 이거 말고도 있는데 결국은 줄이면 다 그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되지 말고, 일이 되지 말고, 염소 되지 말고. 아멘. 예.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딱 그렇게 둘만 있습니다. 성경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목사님, 그러면 날 보고 어떻게 하란 말씀이세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으면 뭐요? 일이야. 영접하는 자, 영접하면 뭐요? 잃은 양이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더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인 줄 믿어서 꼭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양이 돼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면 양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일이요. 이 양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될 곳은 어디냐? 바로 에덴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을 사람을 거기 두시고, 거기가 어디냐? 바로 에덴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에덴을 떠나면 이끌어서라도 어디다 둬야 돼. 예. 그러니까 사람은 뭐 얘기할 거 없어. 어디서 살아야 된다? 에덴에서. 가정은 어디다 꾸려야 된다? 에덴에서. 그래서 꼭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에덴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에덴 가정은 어떤 곳이냐? 첫째가 그 뜻이 바로 그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그래서 행복 동산이라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제가 에덴 동산, 그럼 여러분은 행복 동산 그렇게 해보세요. 에덴 동산. 그래서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이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 가정은 말할 것도 없이 행복해야 된다. 그게 에덴이다. 그러면 더 할 게 없어. 그러면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 예. 뭐 큰 교회도 좋고 작은 교회도 좋고, 뭐 잘 지은 교회도 좋고 못 지은 교회도 좋고, 뭐 자기 건물 교회도 좋고 지하실 교회도 좋고 다 괜찮아. 그런 것 중요한 게 뭐냐? 행복한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적을 때는 행복했는데 교회 크게 져놓고 계속 싸우면 그거는 에덴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거는 우리 중문교회뿐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니까 한국의 5만 개 교회는 다 먼 교회여야 돼. 에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에덴의 행복을 깨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 옳고 그름의 문제만은 아니고 가정의 행복을 깨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아멘. 그 참, 오늘도 아침을 먹고 났는데 우리 손녀딸이 그 둘이 뭐라고 또 의견이 안 맞았는지 막 그래, 지들 둘이. 그래서 잠깐, 하영아, 말로 해. 그냥 열내지 말고, 말로 화내지 말고 말로 해. 뭐가 어땠던데, 뭐가 줬는데 그것을 만져가지고 얼만데, 내가 할아버지 돈 줄게. 절대 이제 다음부터는 열내지 말고 말로 해. 그래갖고 또 에덴을 회복시켜놨어요. 두 번째, 가정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은, 가정은 일단 먹을 것이 풍족해야 됩니다. 굶주린 가정은 이미 에덴 가정이 아닙니다. 에덴을 상실한 겁니다. 심지어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이하를 볼까요?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먹을 것과 물의 차이더라고. 이 먹을 것과 물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야. 자,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를 보면 부자가 음부에 간 얘기입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음부, 지옥은 불꽃이 있고 물이 없는데 한 방울도 없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그 한 방울도 없는 물을 주지도 않는다, 그 말이야. 뭐 지옥이 유황불이 펄펄 끓어서 가면 안 되는 곳도 기지만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저쪽 세계입니다. 이쪽 현상 세계에서는요, 참 신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장례식장을 가서 영정사진을 딱 보세요. 그 앞을 딱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려놓은 집이 있고 안 차려놓은 집이 있고, 물 떠놓은 집이 있고 안 떠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 물 안 떠놓은 집이 구원받아 천국 간 양의 집이요, 떠놓은 집이 거시기 집인지도 모릅니다. 왜? 저쪽에서 물 내려니까 이쪽에서 떠놓잖아. 왜? 저쪽에서 없으니까 이쪽에 차려놓잖아.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쟁이들은 안 차리냐고 내가 얘기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갔으니 보좌 앞에 생명수가 흐르는데 생명수 마시는 분이 다 썩은 수돗물 먹으러 여기까지 내려오겠냐, 그 말이야. 거기 생명과일 먹는 그분이 그냥 우아래 잘라놓은 사과, 그것도 3일 지나니까 그냥 쉬어 터진 것 먹으러 와서 식중독 걸려야 되겠냐, 그 말이야. 뭘 알고 얘기해. 진짜 모르니까. 그건 좋은 표현이고 무식하니까. 원리상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먹을 게 풍성하시기를 바래요. 아이고 또 조심스럽네. 이거 목사님, 내 몸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풍성한 거를. 그거는 안 됩니다. 아무리 풍성해도 살은 빼야 됩니다. 어째 오늘은 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나 했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그 경침 운동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10분이면 됩니다. 그냥 둥글둥글 구르시고 경침 놓고 발 뒤꿈치 톡톡 치시고, 그 다음에 엉치뼈 위에 올려놓고 2분 동안 잠깐 누워서 허리 쭉 펴시고, 브라자끈 밑으로 누워서 그냥 5분 동안 쫙 펴시고, 그 다음에 목 뒤에다 듣고 도리도리 한 30번 하시고. 그러니까 뭐 그래요? 근데요, 제가요 해봤잖아요. 저도 제가 하고요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몸이요, 여러분 좀 이렇게 자세가 좀 더 반듯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에?
아니 그냥 내가 느끼는데요. 이번 이제 동침이 나오는 거 보세요. 전에는 항상 집사람이 여보 좀 반듯하게 앉아, 왜 당신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 맨날 날 그걸 했는데 나도 모르게 딱 써 있더라고. 뭔가 잡혔어. 지금 뭔가 잡혔어. 의사가 얘기하잖아요. 모든 병은 피가 오염된 거다. 어떤 의사 모든 병은 스트레스다. 어떤 의사 모든 병은 자세가 틀어져서 생긴 거다. 어떤 목사 모든 병은 죄 때문이다. 다 나는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뭘 해야 돼? 자세를 반듯해서. 우리 중문교회의 성도들은 완전 육군 사관학교 출신처럼. 나 이번에 동침이 나와가지고 내 충격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요, 요즘에는 이 모델이 젊은 애들만 했었잖아요. 모델이 지금은요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 모델이 인기래요. 갖고 남자 모델이 65살인데요 이거 세상에 그냥 아주 유명해. 떴어. 여자는 77살인데 모델이야. 근데 허리가 곧고요. 그냥 그 보니까 날씬해요. 키가 몇인가 180에 나하고 비슷해. 몸무게가 몇이요 그랬더니 65kg. 나하고 많이 차이 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모델은 할 건 아니지만 일단 모델 몸매에 도전은 해보자. 제가 거기서 65kg만 나가도 얼마든지 저렇게 모델하고 사는데 지장이 없구나.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목사님 그만 빼요. 그 마귀 같은 역사 좀 하지 말어. 지금 65kg 저러다 탈나지. 그런데 나도 알아요. 빼다 탈나는 것도 있는데 찌다 탈난 것보다는 적어. 빼다 탈나는 것이 찌다 탈나는 것보다는 적대니까. 인간이라는 건 다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도 확실히 보면요, 그래도 날씬한 게 보기도 좋고 주님 닮아서도 좋고 그냥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은 그러니까 경침이 집에 신방을 갔는데 없다. 그러면 아주 그냥 화 있을징저 말도 어지간히. 본문이 마태복음 23장이니까 이제 알아서야 그냥 집에 경침은 다 있어서 둥글둥글 해보라니까. 내가 안 좋으면 하라고 하겠습니까? 말 들으면 양이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건 염소인지도 몰라. 내가 하여튼 생각 건강하세요. 간단한 건강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해서 무슨 막 천년 묵은 산삼을 먹어야 건강한 게 아니고 집에서 그냥 둥글둥글 하면 되는 거 그것도 못하고 그냥. 세 번째 에덴의 가정은 강물이 흐르더라고요.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거기서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랬죠. 나는요 충격받았어요. 저런 구절을 보고. 세상에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문명이 발달된 곳은 강이 흐릅니다. 미국은 미시시피 강, 중국은 황하강, 이집트는 나일강, 독일은 나인강, 불란서 세느 강, 대한민국 한강, 옛날 백전은 금강, 신라는 낙동강, 부여는 대동강. 전부 강이 있어요. 그런데 왜 미국이 최강의 나라냐? 지구상에 있는 강 중에 제일 길은 강이 미시시피 강이요. 꼭 그런 거 일리가 있잖아. 그렇죠? 강이 중요하구나. 이 강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왜 4대 강이냐? 더 놀라운 게 왜 우리나라는 4대 강 공사를 해놨는가? 이야, 이 시대의 에덴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구나. 이러면 좀 좋아 좀 해봐봐요. 여러분은 다 지금 어디서 온 사람? 이민 온 사람들이요? 그러면 할렐루야 이래야지. 좋게는 뭐가 좋대요? 그게 하지 마라. 여러분은 모르죠. 저는 어제도 가면서요, 이 섬에 한 400~500년 전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진짜 하나님이 복 준 게요, 아무 데다나 뿌리면 자라고요, 아무 데나 심으면요 세상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흙에요 크로바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요. 도끼 몇 마리 불어넣으면 지상 천국이겠더라고. 세상 보통 크로바가 세입 크로바인데요, 우리 장로님이 막 잔뜩 따왔어. 네입 크로바를. 네입 크로가 뭐요? 5입 크로바. 이파리가 5개짜리. 이야, 아니 네입 크로바가 행운이면 5입 크로바는 따봉 대박. 여러분 중동을 가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환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땅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는 아스팔트 구멍 뚫고 호박 심어보세요. 납니다. 대한민국 홍도라는 섬을 가십시오. 바위에서 소나무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바위도 기름지다. 바위 위에도 뿌리만 내리면 자라는 끈기가 있다. 이런 대한민국 할렐루야. 근데 난 진짜 나는 모르지 뭐 내가 뭘 알아. 근데 왜 어떤 분은 4대강을 세우고 왜 또 어떤 분은 4대강을 허르려고 하는지 난 참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4장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게 뭘 의미하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4대강은 나라에 흐르고 성령의 강은 5만 개 한국 교회에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볼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 줍소서. 할렐루야. 세상은 4대강이 흐르고 교회는 성령의 강이 흘러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 5만 개 교회의 성령의 강줄이 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는요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지역에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야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에덴 가정은요 나 깜짝 놀라.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창세기 2장 11절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땅에 둘렀다. 에덴 동산에 금반지가 있었다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에스겔 28장 13절 보세요.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금 봤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자, 귀걸이 하시고 오신 분 손 들어봐. 할렐루야. 안 오신 분은 뭐 하는 거요? 귀때기 에덴이 회복이 돼야지. 아이고 오늘 모처럼 안 온 것 같더니 또 왜 그런 얘기를 한다냐. 여러분 꼭 귀때기 에덴이 꼭 회복이 되고 팔뚝에 나 이게 막 너무 사치해서 막 요란 뜨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이 그저 기본적으로 반지 하나 끼고 그저 좋은 팔찌 하나 끼고 그저 이어링 하나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다 좋은 배지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다 이런 교회는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다 이거 에덴이다. 그다음에 에덴 가정은요 악기도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28장 13절 후부분에 쭉 지나가 보세요. 거기는 소고와 비파가 있더라. 정리해 볼까요? 에덴 가정은 행복이 있고 먹을 게 있고 성령의 생수가 있고 금은 보화가 있고 음악이 있는 곳. 이런 가정을 우리가 회복하고 에덴 같은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이루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정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첫째, 부부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 살면 가정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신랑과 부부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잠언 5장 18절 이하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저게 부부가 살아야 할 모델인데 언제부턴가 뭐가 잘못됐는지 저것이 잘못돼가지고 왼수로 바뀌어서 저 인간 저 왼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부부 학교 참 좋은 학교입니다. 서울대학도 좋은 대학이고 해병대도 좋은 대학이지만 부부대학도 좋은 대학이고 더 나이 드시면 실버대학도 좋은 대학이고 여러분은 대학이라고 생기면 좀 다니시기를 바래요. 왜? 저기에서 조금만 부부가 알면 정말 관계가 좋아질 걸 그걸 몰라서 다투고 싸우면 얼마나 그 바보 같은 짓입니까? 제가 볼 때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바꾸면 조금만 고치면 변화가 일어나요. 건강도 그렇고요.
부부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부부는 어떻게 행복하지요? 어째 아멘이 그렇게 땡감 씹은 것처럼 더디어. 여러분 부부는 행복하지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하기를? 복종하기를 어떻게?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히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부탁드립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옳지, 시작. 에베소서 5장 25절 또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신랑들아,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아멘을 안 하네. 그게 가장 좋은 부부 관계래. 내 말이 아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알아두세요. 말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해서 그러죠. 남편은요, 그러나 저러나 다 아내를 위해서 지금 죽는 겁니다. 뭐 남볼 거 없고 나를 봐도 그냥 죽는 것 같아요, 그냥.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저 말씀이 믿어지시고 느껴지시기를 바래요. 그래, 아내 사랑은 곧 내 사랑이다. 그런 남편은 그렇게 하고, 남편은 절대 오늘부터 신랑이 아니고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술을 드시면 어찌 주님이 술을 드시나요? 주님이 욕을 하시거든. 주여, 어찌 주님이 욕을 하시나요? 야 인간아!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주님이 어찌 술을 드시나요? 거짓말하면 주님도 거짓말을 하십니까? 어떻게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웃어요?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거라. 다 후회된다. 다 후회된다. 지나고 나면 다 후회된다. 두 번째,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도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옛날 고려장 있을 때 먹을 건 없고 늙고 병든 부모님들 정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그냥 산에다 그냥 산채로 고려장이라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법은 그렇고, 근데 이 효심 많은 아들이 하기 싫지만 법 때문에 어머니 지게 베고 이제 산을 쭉 올라가는, 어머니가 자꾸 나뭇가지를 톡톡 꽂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마다. 그래서 이제 다 가서 산에 가서 이제 파고 묻으려니까 아들아 내려갈 때 너 길 잃지 않도록 내가 나뭇가지를 다 끊어놨으니 그걸 보고 길 잃지 않도록 집에 잘 찾아가거라. 자기를 묻는 아들에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 어떻게 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얻고 도로 내려와 버렸어. 내가 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를 산채로 묻을 수는 없다. 먹고 내려왔어요. 우리나라가 항상 강한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외세가 강하니까 막 공양을 받고 여자를 빼앗고 막 그러다가 우리가 좀 부족하니까 뭐 과제를 줬대. 다 탄 채로 새끼를 꼬거라. 그러니 다 탄 채로 새끼를 꼴 수가 있어요. 임금님이 막 그 답도 없는 걸 지금 한 거예요. 임금님이 고민이 막 하나, 그거를 막 고민이 퍼져서 이 아들도 그걸 알게 됐어. 우리 임금님이 지금 그 고민이 빠졌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좋은 방법이 있다. 어머니 어떻게 다 탄 채로 새끼를 꼰단 말입니까? 아니다. 내가 하란 대로 새끼를 꼬거라. 새끼를 꿨어요. 그걸 태우거라. 부서지지 않게 그대로 갖다 드리거라.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갔대잖아. 여러분, 나이 들으면 생산성은 없고 그래도요, 다 그래도 써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써먹을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어머니 한 1년 대소변 가려내면서 모셔봤잖아요. 어머니의 가장 위대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것도 건강한 어머니 기도는 능력이 좀 없어요. 똥 싸는 어머니 기도가 능력이 더 셉니다. 하여튼 내가 깨달은 거예요.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꼭 실용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또 많다는 걸 알고 사셔야 돼요. 알아요? 할렐루야. 꼭 부모님한테 그렇게 막 효도가 무슨 99곡에 넘어서 막 절벽에 핀 할매꽃 따다가 주어야만 효도가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찾아뵙는 전화 한 통. 할렐루야. 나는 우리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바보 같아. 아유, 그 엄마야. 맨날 보고 싶다고 전화하면요 끊어. 왜요? 통화료 많이 나와. 어머니 무한제. 어머니 사고방식은 전화 오래 하면 통화료 많이 나온다고 옛날에 찌든 그 생각 때문에. 그게 엄마예요. 말도 안 돼. 그러나 그 심정은, 그런 심정을 가진 분이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어머니밖에. 잘하세요. 세 번째, 가정에는 자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 3장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하지. 한마디로 자식 너무 화내게 하지 말아요. 네 번째, 가정에는 형제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 곧 아론의 수염에 올려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니라. 그런데 이러한 가정의 관계를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아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쉬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너에게 보분을 보였나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욕심 버리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보면 약 3만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보면 딱 두 가지 종류의 가정만 있습니다. 그것은 잘된 가정, 잘못된 가정, 양의 가정, 이리의 가정. 여러분은 과연 어떤 가정인가요? 돈만 있으면 좋은 가정이 될 것 같습니까? 성공만 하면 좋은 가정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행복은 그런 현상에 있는 게 아니라 본질에 있다고 하는 사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깨달음,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깨달음과 은혜 받은 삶 속에 참된 에덴의 가정의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이 한 말, 빌립보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거라,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범사에 감사하거라. 이는 그리스도에 하는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이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지켜 주시리라. 아멘. 어때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에덴이 회복된 가정인가요? 설령 오늘 이전까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은혜 받고 에덴의 행복이 회복되는 가정 되어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정의 에덴이 회복이 되었는지 아니면 가정의 에덴이 무너졌는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 에덴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에덴의 행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1, 2분 동안 같이 하나님께 드려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렇게 에덴의 행복된 가정을 이루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깨져버렸다면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우리가 봐도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살아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주여